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예, 갑자기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나, 성탄절 날 설교하는 것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좀 찍어서 남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이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비슷비슷하지만은 한번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서 또 성탄절 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찍기로 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는 따로 되어져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꼭 12월 25일에 지키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성탄절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하고 기독교의 성탄절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즐기는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라 하면은 12월 25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 탄생하신 날, 탄생하신 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 성탄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하고는 뭔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지내오는데, 세상에서 지냈던 이 12월 25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12월 25일이 이 당시로부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날 동안 축제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가면무도회처럼 사람들이 가면을 덮어 쓰고 자기를 숨기면서 최고로 즐기는 가문을 즐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기까지 하느냐,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 가면을 덮어 쓴다고 하면은 신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죠. 가면 덮어 쓰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때에 가문을 즐기면서 완전히 그 1년 동안 억눌렸던 그 감정을 이 12월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완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즐길 시간이 어디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 축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게 스크루지 그 책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영국에서 그 지어져 갖고 많이 보급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타락하는 그런 날로 보다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사와 어울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좋은 날로 인식해가는 그 축제를 벌이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아마도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날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냐? 아닙니다. 그리고 BC와 연대에서 BC와 AD로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때를 AD, 이때를 기원전, 이건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를 뒤집어 볼 때에 이게 정확하게 이 날이 예수님 오신 때가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기원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기원전 4세기나 7세기경에 아마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시점에서 AD와 BC를 나누는 이 시점 12월 25일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그러면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이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날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축제를 예수님이 즐기는 그 날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이 사랑을 세상에 또 같이 나누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트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이 성탄절은 어때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이 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이 더욱더 의미가 있도록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는 창조자이시다. 그는 말씀이시다. 그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바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창조자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가운데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는 바로 이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격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는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지 않을 그러한 결정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들은 뭐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바로 사탄은 죄의 대부다 이거예요. 죄 그 자체예요. 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와에게,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였어요.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인격,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동안에는 저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지만은 하와가 이 죄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이게 죄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더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자유의지에서 저가 선을 택함으로 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던 분이십니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세요. 영원 불변하네. 천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한 가운데 두셨지만은 저들은 변했어요. 저들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안 계심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 하나님은 선이다. 이게. 그래 영원히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나 사람이 이건 천사는 다가 아니라 천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타락을 해. 그 사람은 또 전부가 타락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걸 아셨다. 그래서 창세전 이걸 아시느니 바로 창세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이 계획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즉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방법도 저들은 악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서도 저 사망 가운데 빠진 저 죄인들을 건져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들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한 해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해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이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는 도저히 생명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죄가 있으므로 죄인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 가운데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러함을 아시고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한 바가 무엇이냐? 이들이 죄인 되었잖아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의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을 죄를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죄 없는 자가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저들의 사망을 대신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망 당할 자가 바로 살아나는 거죠. 왜? 그 의인이 그 죄인의 사망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 됩니다.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범함이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612가지를 지켰다. 딱 하나만 못 지켰다. 그러면은 행여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서 그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도 절대로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죄를 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첫째 사람인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한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첫째 아담이 죄인이 되어졌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째 아담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의 후손들이 죄인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사 바로 저가 의인으로서 오셨다. 의인으로서 오셔서 이 첫째 아담이 지은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은 치를 자격이 있죠. 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대신 그 의로 우리가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지켜 행해야만 되는 그 자체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의인으로서의 자격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원래 그 자체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의인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 율법과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지키지 않고서도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첫째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실패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들은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제가 성탄절 본문으로 택했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라 이런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그 백성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그 20절에 보면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들은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그런 보혜사, 즉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이십니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게 하여서 저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막 춤추고 떠들고 놀고 막 그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사망 가운데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으니까 나를 살리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러한 것을 다 내 것이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 이걸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성탄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이 성탄절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는, 정말로 이 날이 12월 25일이 아니,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탄절은 그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 꼭 12월 25일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그 세상의 어떤 성탄절이라 하고 크리스마스다 캐롤송 부르고 뭐 이런 의미하고는, 세상에서는 그냥 사랑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스크루지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나누는 것처럼, 그래 자기 미래를 보고서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로 지내든지, 자신들의 타락한 날로 지내든지, 세상은 그러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뭐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의미를 가지고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탄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